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우리는 280일 동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읽기를 마쳤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함께 읽어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놓쳤다가 며칠 만에 읽으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시집을 들고 시를 읽게 된다 한다면 어떤 기대를 하게 될 것입니까? 그 시 안에 들어있는 그런 시어들, 아름다운 또 말들에 대해서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소설책을 들고 읽게 된다면 그 소설의 내용들, 주인공의 어떤 활동들, 뭐 반전의 계획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는 어떤 기대를 하셨는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하고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뭐 그런 것들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책과 또 성경의 그 책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책과 성경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책들을 읽을 때는 그 저자의 뜻고 저자의 의도를 책을 읽으면서 독자가 그것을 또 유추해 가면서 해석해 갑니다. 이해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저자이신 하나님이 소통을 해 주십니다. 책을 읽다가 궁금한 거라든가 혹은 그 내용에 깊은 감동이 있었을 때에 기도를 하거나 질문을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소통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책과 성경과 근본적인 차이일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수많은 사건과 인물들의 그 삶을 통해서 또 자기가 느꼈던 것, 그리고 자기가 깨달았던 것에 대해서 나누고 혹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280일 동안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었는지 그 연대 순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1월 1일 날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읽고 오늘 10월 7일 말라기서 4장까지 읽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고 우리가 모세가 쓴 시편 90편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다윗이 쓴 시편을 같이 읽기도 했습니다. 사무엘하도 역시 읽으면서 시편을 같이 읽었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 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그 작품인 잠언서 아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이방 여인들로 말미암아서 마음을 빼앗기고 그 퇴락의 길로 걸었던 그 내용을 다룬 열왕기상 11장을 읽고 난 다음에 그가 노년에 쓴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인 욥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있었는지 받았는지에 대해서 다룬 욥기를 읽었습니다. 물론 욥기는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읽었던 것은 시가서를 정리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앞의 내용들이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읽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을 읽었습니다. 이어서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까지 읽고 열왕기하 1장부터 14장까지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주로 북왕국의 예언자들을 다룬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 북왕국의 마지막 선지자도 호세아, 마지막 왕도 호세아였습니다. 이때 이제 북왕국은 멸망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읽고 난 다음에 열왕기하
15장부터 18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이제 역사가 남왕국 유다 중심의 기록 그리고 바벨론 포로 전의 이야기들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5장 또 열왕기하 18장 13절과 20장과 또 이사야 36장과 39장이 같은 역사적 배경을 다루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읽었습니다. 이후에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읽고 미가서, 열왕기하, 또 21장, 23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 하박국, 나훔 읽고 열왕기하 24장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예레미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5장을 읽고 다시 예레미야 나머지 부분들을 읽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을 슬퍼하면서 기록했던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그리고 요엘, 오바댜서를 읽었습니다. 요엘과 오바댜는 분명한 어떤 기록 연대에 있어서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여기서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있었던 에스겔, 다니엘 그런 내용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역대상하, 또 에스라 1장부터 4장 읽고 그리고 학계 스가랴의 권면을 기록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에스라서 5장, 6장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에스라가 아마 그 페르시아에서 경험했을 법한 그 에스더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읽고 느헤미야, 말라기까지 읽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성경 전체의 연대 순이었습니다. 이 연대 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학자들이 주장한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편집해서 같이 읽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렇게 어떤 순서에 따라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실 건가?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서 읽었듯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읽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고 미가서에서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다.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사무엘상에서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였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 31장에서는 새 언약을 주겠다. 그 새 언약의 또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하였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셨고 또한 어떤 깨달음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구약 성경 읽으면서 느꼈던 점, 또 책들을 통해서 깨달았던 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을 때 모세가 백성들이 너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되시기를 중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것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죽은 어떤 물건이나 또 어떤 형체, 그리고 사람의 생각 속에서 만드는 어떤 사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체를 가지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정의를 가지신 분,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오면서 정서적이고 또 감정적인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모두 악한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애가 타고 한탄하고 근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과 비슷합니다. 또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세우시고 후회하셨다는 말씀을 2번이나 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또한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기에 지치셨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지치셨다 이 표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확 다가옵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고 정서가 있으신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긴 시간에 한 번도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우리가 에스더서에서도 볼 수 있던 것처럼 한 번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것이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말라기서까지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대꾸를 합니다. 그 말대꾸에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끝내 이제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그렇게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그 엘리야로 또 나타내는 바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굳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까요? 사랑을 한 번도 중단하신 적이 없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압 여자 룻을 받아들이셔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솔로몬은 전도서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궁금해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인간에게 행복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속 깊게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오신 예수님, 그리고 연말까지 그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신약 성경을 읽어갈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보다 좀 더 압축된 의미론적인 기록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읽어 간다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머지 또 기간, 올해 마지막까지 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다 읽고 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한 잘 들어주시고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